성경에서 말씀하는 많은 이야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많은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계명을 이야기를 할 때. 또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님이 주신 계명 그 자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의 본보기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그 사랑을 보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인들 간의,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며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갈등과 다툼, 미움과 시기가 존재하죠.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다툼, 미움과 시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1세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과 다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 1세기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데 현실적으로 큰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당하는 핍박은 이길 수 없어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당하는 핍박은 견딜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핍박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지만 나와 같이 핍박을 당하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핍박을 견디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을 주는 것이죠. 마치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연대해서 같이 서로를 보면서 견디었던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공동체성이 그 로마의 핍박을 견디는 데 있어서 아주 큰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런 공동체성으로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무시무시한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공동체성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 안에. 베드로는 교인들 간의 관계를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고 긍휼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교인들과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죠. 교인들끼리 무슨 공동체 생활을 하면 모를까? 아니, 그런다고 해도 사실은 교인들끼리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지 구분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명백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 관계 설정에 관해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는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해치고 욕하는 자에게도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일이 없이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인 거죠. 이것이 복을 이어받는 방법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말씀과 너무나도 같은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복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미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설정의 가치인 거예요. 이것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른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가지고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와 동등한 형벌을 받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사실 세상의 논리에는 이게 맞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에는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수능과 박해 속에서도 핑계대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채찍질을 했던 그 로마 병사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복음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본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복음화된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이렇게 언어를 조심하라는 교훈은 사실은 구약의 잠언이나 신약의 야고보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에 관한 권면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악한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쿠라는 단어는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 이 말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그 모든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거짓에 해당하는 헬라어 돌론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또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의 관계는 말로 형성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대화를 통해 관계가 만들어지죠.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성도님들과 관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말이에요. 말.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하면 그때부터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다가 신방을 가고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더 깊은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 말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관계가 깨지는 가장 큰 원인 또한 말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관계가 깨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 말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을 말하는데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관계가 좋아질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특히 이제 주일 오후 예배나 이런 때는 설교 시작하면서 꼭 이렇게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잖아요. 같이 인사를 할 때, 이런 인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너무 예쁘세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런 축복하는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사실은 아닐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실이 아니어도 축복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질 때도 있거든요. 오히려 사실을 말할 때 관계가 또 깨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어쩌면 그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사람이 살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돌론이라는 단어에는 해치는 것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말로 해치는 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는 그 말로 서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입술로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 때로는 말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술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입술을 닮은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며 악이 아닌 사랑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